가나타이아니 살레 입게 초요가 그럽니다. 초요 효사가 돼요. 주역을 보셨다면 이제 저 많이 보신 분이 기억이 나고 가나타이아니 나를 버리고서 나를 바라보고서 턱을 늘었더니 턱을 왜 냈더래요? 음식이 앞에 보이니까 음식을 먹겠다고 침을 질질 흘리고 입을 떠 벌리고 있는 거예요. 흉하다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지금? 너 신령한 거북을 버리고 거북이를 버리고 나를 향해서 입을 벌리고 있으니 침을 흘리고 있으니 흉하다. 즉 나를 보고 길하냐 힐하냐 흉하냐 물어보고 있으니 흉하다. 이해됩니까? 네 안에 이미 지성이 있다. 기lum을 판단하고 옳고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다 있다. 그러니 스스로 네 갖고 있는 신령스러운 거북을 즉 네 지혜를 쓰지 않고 그런 얘기입니다. 이미 지혜는 다 갖고 있습니다. 그걸 지성이라고 해요. 지성이라는 말도 또 쓰고 있습니다. 12개에서 설명을 했어요. 그렇게 해도 이해를 못하니까 아예 지성이라고 해요. 지를 알지자 써서 지혜를 표현하고 어진자를 표현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무슨 그렇게 해안이 있으시냐고요. 우리는 아직도 수많은 세기를 거치면서 살면서도 그렇게 자기가 그 신성한인지 모르고 이렇게 계속 지식을 추구만 하고 있고 남은 뭐 그 침만 흘리고 있는지. 그러니까 물에 끌려가니까 그렇죠. 눈에 보이는 감각지각으로 살아가니까. 이 육신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본능에 의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자꾸 물리적인 생명을 오래 살려고만 하다 보니까 마음이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그래서 누군가가 소위 말하는 길잡이가 필요합니다. 네 삶이 그래서 이제 선현들 공자님, 부처님, 예수님, 소크라테스님 그런 분들이 수없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 말 안 들었죠. 예수님도 어쨌어요? 죽였잖아요. 소크라테스 동맥에서 독사시켜버렸죠. 그죠? 네. 죽여버렸죠. 그리고는 지금 또 난리야. 예수님 살려주시고 난리지 뭐. 안 그래요? 안 쓴 거예요. 그러니까 발견해서 쓰려고 노력을 안 한 거기 때문에 없는 게 아니라. 기승왕국에서 너무 깊이 있어서 우리가 모르고 뻔히 쓰지 않은 건가요? 어디가 깊이 있어요. 날마다 쓰고 있는데. 그래서 일용이 부지라고 하는데 저는 지금 추영 얘기입니다. 제 얘기 아니에요. 일용이 부지라. 날마다 쓰면서도 알지 못한다는 거죠. 왜 그런지가 또 설명을 해놨어요. 또 설명을 해놨어요. 시인 부재이면 시 불견이여 청이 불문이라. 마음이 없으면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느니라.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음식을 먹어도 그 맛을 모른다. 날마다 도를 쓰면서도 도를 모르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주역을 사용할 때 기lum을 정치는 미래를 참고 약간 지극히 하여 그러죠? 미래를 아는 것, 정이라고 한다. 그런 식으로 해서 미래를 정치는 데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건 그럼 다 틀린 거예요? 그건 틀렸다 맞았다고? 그런 차원을 쓰는 거죠. 근데 그렇게라도 도움은 되잖아요. 정말 힘들 때에.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라도 점치는 사람이 올바른 신법을 써줘야 돼요. 거짓말하고 좀 상대방을 정말 위로를 받고 위안을 받고 싶어서 온 사람한테 자기가 이로움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무슨 그 말을 표현해 좀 그런 말 거친 말을 쓰기는 싫고 그러면 안 되죠. 위로를 해줘야지. 지금 당신이 처해 있는 상황이 이렇게 어렵지만 이거는 당신은 마음 먹기에 멀리 달립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리고 참고 적극적으로 이러한 일을 해라. 그래서 희망을 줘야지. 그러라고 그러는 것이지. 이게. 그 희망이 자기 기만이거나 혹은 사실과 그분이 정말 교통하고 있다면 사실과 다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사실과 다르게 얘기하기 괜찮나요? 사실과 다르게 얘기해서 예컨대 이런 거죠. 이제 그게 자기고 사랑해야 돼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그 아내하고 내 어머니하고 사이에 싸우는데 어머니가 나한테 어머니는 아들이니까 내 자식이니까 아내 좀 비난을 하고 내 아내는 내 남편이니까
알면서도 하도 화가 나니까 시어머니 좀 잘못되게 말한다고 해서 그대로 사실대로 얘기해 줘야 돼요? 아니죠. 아닙니다. 그건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현명한 거예요. 당신이 잘못 알았다. 어머니는 지금 그런 마음이 아니다. 후회하고 계신다. 당신 걱정입니다. 반대로 서로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가 돼요. 그게 거짓말일까요? 지혜로운 거예요? 현명한 거예요? 그리고 사실이 어디가 있어요? 사실이. 사실이라는 건 착각 있는 사실이라는 환상. 그래서 과학적인 사고를 틀리다는 게 아니에요. 그 측면만을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역사학자들이 반드시 뭐를 알아야 돼요? 역사라는 거, 역사관이라는 관점에 따라 단어가 역사가 하는 거니까 역사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객관적인 사실을 필요했어요. 객관적이라는 말처럼 주관적인 게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역사관입니다. 그건 철학이에요. 철학. 역사를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 그죠? 아니 그러니까 우리 인류 세계를요 역사 시대와 선사 시대로 나눌 때 그 문자에 기록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국가 사회로 진입했느냐 없느냐 뭐 철기를 어떻게 쓰느냐 없느냐 그거는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 볼 뿐이에요. 그래? 절대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인간의 역사 시대는 극히 짧습니다. 인간이 만드는 과학이나 문명이라 물론 훌륭하지만 불가사의가 많죠. 선사시대 사람들 미개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에요. 본성차에서는 미개한 게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때는 변함이 없습니다. 아까 열매가 나타나는 게 씨듯이 씨가 싹으로 변하고 꽃이 피고 그러듯이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원시시대로 돌아가자는 얘기가 아니죠. 그게 양면을 다 갖춰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의와 유의, 무와 유 함께 봐야 돼요. 어느 면으로 봐서 됐나요? 그 정도면 예, 또 매 순간순간 선택의 기로에 많이 쓰잖아요. 제가 다시 교수님 찾은 이유는 사실 바쁘게 살아가는 과정에서 순간순간 너무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렇게 말할까 하나하나 행동에 따라서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있는데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고민 속에서 주요 공부를 다시 좀 열심히 하다 보면 매 순간순간의 선택이 어떤 때에 잘 맞는 시일성에 잘 맞는 어떤 그런 삶이 된다고 믿어서 온 건데 좀 얼마나 공부를 해야 될지 정말 항상 부족함을 느끼는데 다시 한번 열심히 공부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잘 왔습니다. 원하는 걸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얻어간다고 저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이미 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는 게 다 정법이에요. 잘못된 게 없어요. 당당하게 하면 됩니다. 대신에 나란 육신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온 우주와 더불어 함께 합니다. 그렇게만 생각하고 마세요. 그러면 모든 게 다 정법이 올바른 법이 됩니다. 네? 죄나 업보가 어떻게 해서 죄가 업보가 돼요?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죄의 업보가 되는 거예요. 그죠? 온 우주와 함께하면 선한 일을 해도 내가 선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분명히 했지만 안 한 거죠? 악한 일을 해도 했지만 한 게 아닙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할 때 악한 일 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온 우주가 더불어 한다는 얘기는 온 우주와 내가 일체다. 즉 모든 존재는 또 다른 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존재를 또 다른 나로 대한다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어떤 행동을 하든 그릇된 행동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오늘과 더불어 함께 하는데. 그러니까 자유로운 거예요. 나 혼자는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성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이성적으로 지금 선생님 말씀 이해가 가지만 나의 욕심이나 어떤 그 이기적인 하고 싶어하는 그 본능 어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어떻게 그러면
그 학인들 수행 과정에 이렇게 그건 당연히 해야죠. 지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식을 통해서는 지식으로 뭐 금방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내 순간순간 삶에서 그게 통제 안 되죠. 그러니까 그걸 놓지 말고 하는 게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그게 공부예요. 공부는 자기가 하는 건데 남이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 할아버지가 여기 내려가도 못 시켜줍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끊임없는 연습이라고. 자기를 확인하고 찾고 확인해서 자기로 살아가는 연습이라고. 그게 100번에서 처음에는 10번에서 한 번도 안 될 때도 있고 10번에서 한 번 되다가 10번에서 두 번 되다가 세 번 되다가 나중에는 아무 생각 없이 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요, 그런 과정을 생각하면 폭포수를 거슬러 오르듯 해요. 물고기가 이만한 10cm도 않는 조그마한 물고기가 한 30m 되는 폭포수로 올라간다고 생각해봐요. 이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습관을 뛰어넘는 거. 그래서 혼자는 어려워요. 도반의 힘도 같이 필요하고 주위 사람을 도와줘야 되고 그래서 타력도 필요하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좀 함께 가야 돼요. 그걸 치고 올라가면 자기 죽을 힘을 다해서 사력을 다해서 치고 올라가다가도 조금 방심하면 막 내려 꽂히죠. 그죠?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쉽다고 그랬지만 쉬운 이면에는 뭐가 있어요? 당연히 어려움이 있는 거죠. 왜 쉽다면 쉬운 것만 생각을 하세요? 네? 간단하다면 간단한 것만 생각하시니까 그래서 쉽고 간단한 걸 마무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간절해지면 질문 하나도 없어요. 질문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밀고 나가는 거예요. 네? 간절하면. 폭류가 흘러내려가는데 내 자식이 빠졌다. 허우적거리고 간다. 뭐 줄을 잡고 해야지 어찌하지 그런 생각도 그냥 뛰어들어요. 급한 상황이 되면 안 그래요? 내가 죽을까 말까 생각합니까? 그거는 2차적인 문제예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어느 순간에 그렇게 간절한 마음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다 나와요. 다 끌고 갑니다. 내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그 간절함이 없으니까 또 뭐 쉬운 방법 없을까? 누가 하면 야 저게 쉬울까? 저 사람 말 믿는가? 믿을 수 있어? 없어?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제처나 상고리 하동생에 따른 자비심이 없는 겁니다. 남의 슬픔을 내 아픔으로 느끼는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살아가니 얼마나 고통 속에 살아가는 건지 아무리 지위가 높고 지식이 많고 그러다가 사람마다 한번 보세요. 고통, 슬픔, 아픔이 없는지. 사람만 그런 줄 알아요. 저 불안 포기 한번 다 보세요.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아픈가. 난 한번 느껴보시라고. 그럴 때에 뭐 내가 죽고 살고 싶고 그런 게 어디가 있어. 그런 거 없습니다. 네? 간절해져야 돼요. 간절해져. 그건 아직도 제 것 다 재고 저 길이가 얼마나 되나 뛸까 몇 미터 갈까 그러고 있어. 너 죽거나 말거나 아프거나 말거나. 네? 보세요. 부처가 그랬습니까? 공자가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분들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신 건 훌륭한데 마음을 좀 더 드시라. 예? 마음을 좀 더 쓰시라고. 그래서 그것도 이제 일반적으로 유학자들은 유학을 근거라고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12개 그 육아의 도통에 참여한 성인들, 아까 복희, 신용, 황대, 요순, 우탕, 문왕, 중국, 공자 얘기했을 때 공자나 복희랑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육아의 전적이라고 주장을 하죠. 근데 이제 노자를 하는 사람은 도덕개론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거꾸로 도덕개론으로부터 주역이 나왔다고 얘기를 하기도 그래서 도과계통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건 뒤집어서 보면 거꾸로 오히려 주역의 도가적인 요소와 그 육아적인 요소가 다 들어있다고 볼 수 있죠. 그건 이제 후대에 증명이 돼요.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면 알겠지만 이적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개체적인 만물을 인간을 뜻한 만물 측면에서는 성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걸 전체 측면에서는 도라고 본다고 했죠. 근데 이제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성품을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성이라고 그러고 인간 밖에 있는 다른 존재 객관적인 세계의 이치를 리 또는 도라고 해서 그 성과 리를 이론을 근거로 삼아요. 그게 여러분이 잘 아는 성리학입니다. 성리. 그러니까 사실은 리가 천이고 성이 사람이 있기 때문에 성림이라는 개념은 천인합이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런 의식들이 뭘 나왔어요? 성리학이라는 심리학을 나왔습니다. 자, 그 주역에 나오는 국리진선이라는 개념인데 그게 성리라는 개념이 그 혹시 여러분은 이제 도가계통 그러고 말겠지만 그 현학 가운데서도 현학자가 성현영이라는 현학자가 있는데 그 현학자가 그걸 현학으로 받아들이면 도교 이론으로 이렇게 그 완성을 시키기 위해서 도교 이론도 성명 이론이 바로 거기서 들어온 겁니다. 성명. 불교에서도 불성 개념이 들어오는데 본래 불교 이론 자체에는 불성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중국불교 불성 개념은 불교 사상과는 어긋나는 거예요, 사실. 근데 어찌 보면 발전이죠. 불성이라는 게 입장은 불교 입장에서는 인도 전통적인 아트만입니다. 그리고 하늘이라는 얘기가 도라는 얘기는 미는 브라만이고. 그래서 브라만과 아트만 도마 이래가 그 이전에 전통적인 사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중국으로 돌아서 다시 그 성리를 얘기한다는 건 불교의 저기를 싹 없애버리는 거죠. 불교를 없애버리고 도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불교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견성성불이라는 얘기는 말도 안 돼요. 성품 자체가 본인이에요. 성품 자체가 일종의 신고 같은 건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도 어찌해야 된다고요? 여기도 넘어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하나 뭐예요? 그러니까 증거가요. 개념. 그러니까 이것까지 얘기하면 안 되는데 하느님, 기독교에서 하느님을 얘기를 할 때 하느님한테 다 맡기라고 그러잖아요. 그 증거달이에요. 나중에 맡기고 맡기고 하는 게 잘 되다 보면 아, 내가 하느님이로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셨듯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성, 내 안에 있는 하느님이 곧 그리스도성이고 그 구세주고 내가 그걸 주체로 살아가면 내가 구세주구나. 그렇게 돼요. 그건 하나 방편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에도 보는 데 따라서 지금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차원에서 보면 가장 저차원에서 기독교를 보는 거예요. 쓰레기 같은 거였죠. 미안합니다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본래 제시하겠던 차원을 너무 낮게 본다는 얘기죠.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래서 예수님이 제시하고자 하는 뜻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하늘이라는 존재, 이런 존재, 다만 이제 본성인데 그거를 대상화시켜서 나와 달리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원래 그렇게 예수님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그게 이제 요즘에 얘기하는 기독교식으로 그게 이제 그 기독교가 사실 기독교는 그때 국교를 인정받은 게 아니냐. 다명교 시대니까 너무 다명교로 다 인정을 한 거죠. 그때 이 국교로 인정받았는데 그렇지 않은 소위 말하는 여기 동양처럼 그 지혜의 빛 깨달음을 강조했던 기독교 파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단을 빌려나가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 이제 그런 파들이 또 다시 전면으로 나타나서 이게 연구가 되고 논의가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기독교의 새로운 측면. 그게 이제 마치 선종의 세계는 선불교의 세계는 분리문자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어. 그래서 이심전심, 마음에서 마음에서 전해진 것이다. 직지인심 견성성불, 바로 마음속에 있는 본성을 가리켜서 본성을 깨달으면 부처가 된다, 즉 구세주가 된다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깨달은 거죠. 누구나 갖고 있는 내면의 지혜의 빛을, 즉 지혜의 소리를 들음으로써 내가 구세주가 된다. 그래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그런 방향으로 갑니다. 이 서적적인 얘기를 이렇게 전까지 보여드려요. 하여간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그렇게 보면 유불도가 다 그 후대에 다 관련이 있습니다. 그 주역의 사상을 중심으로 해서 유불도가 해통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그걸 이제 주역은 공간적인 관점이에요. 물건적인 관점에서 한 거고 주역은 그 이제 아까 얘기했던 샤머니즘 얘기했죠. 샤머니즘의 세계는 사실은 공간적인 세계가 아니라 시간적인 세계고 시간적인 세계는 넘어서 있는 세계입니다. 또 다른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점 차이라고 그랬죠 아까? 그것만이죠. 자,
이제는 뭐 시간이 2시간이 다 돼서 더 이상은 질문 받기는 어렵습니다. 오늘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국 말씀 말씀하시죠. 뭐 광고는 아니고요. 여기 지금 번호를 적어주셨는데 다음 주에 또 8시에 여기서 개론 수업이 있을 거고 변동사항이 있으면 요 연락처 적어주신 대로 제가 문자 보내겠습니다. 특별한 문자가 없으면 그냥 하는 걸 알고 계시면 돼요. 원장님, 하나 여쭙겠습니다. 처음이고 저는 이 첫 강의가 너무 좋고 좀 오래 듣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서두에 문자를 주셨듯이 격주로 할 것인지 월주로 주마다 할 것인지에 대한 통보도 다음에 들을 수 있습니까? 그건 다음 주 개론까지 하고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결정을 하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공짜인데요. 그 공짜를 제가 제일 무서워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뭐 빚도 없이 그냥 가진 것도 없이 살긴 사는데 사실은 이 강의가 무료가 돼서 좀 부담스럽기는 하는데 다음 기회에는 그것도 조금 힘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얘기하시면 교수님이 돈으로 이렇게 관계 맺는 걸 가장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다음 주에 그럼 이 시간 8시에 알겠습니다.